이사야 6장을 가리켜서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장? 소명장.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해서 소명장 그 말을 붙이는데, 이제 어느 때 소명을 받았느냐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우시야라고 하는 누구예요? 왕이 죽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 나라의 9대 왕입니다. 아니 10대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9대 왕은 누구일까요? 몰라도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9대 왕은 우시야의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마시아입니다. 그럼 이제 11대 왕은 누구일까요? 학력고사 이건 안 나옵니다.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그럼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유다의 10대 왕인데 몇 살에 왕이 됐느냐면 16살 때 왕이 돼서 굉장히 일찍 됐죠. 되게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그래요. 난 16살 때 뭐 했나? 뭐 하긴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그거 전혀 괜찮아요. 16살 때 이제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면 52년간. 이럴 때는 좀 놀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16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그 유다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통치를 할 때 국가적으로 말 그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거두냐면, 첫째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느냐면, 그 옆에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좀 잠잠할만 하면 와서 괴롭히고, 먹고 살만 하면 와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나라도 가정도 힘이 없으면 늘 당하고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야 돼. 누가 와서 이렇게 와서 툭 치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좀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좀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남에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거에 제압한 사람이 우시야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들을 차례적으로 가서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인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 힘이 그 주변 나라까지 쭉 이렇게 퍼지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 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우리도 이 우시야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알아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스스로 알아서 긴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정치적인 파워가 가장 크게 달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또 하나, 군사적으로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엄청나게 군사적인 어떤 튼튼한 국방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거기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군사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성공을 했습니다. 이 우시야 이 왕이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농업 진흥 정책을 펼쳐요.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지 않고 땅을 개간을 하고 연못을 파서 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많이 개간을 해서 포도 농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농업진흥 정책을 써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가져다 둔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말 그대로 우시아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시대였느냐면 말 그대로 태평 성대해 시절이에요. 참 이거 보세요. 얼마나 큰 성공을 했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누렸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역대하 26장에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성공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거의 딱 하나 나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놀라운 태평성대의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그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로 success, 이게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돼, 아니에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에게는 돌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배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녀들 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역대하 26장 5절이에요. 5절이 이제 그 우시아의 성공의 키워드예요. 그런데 참 여기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시아는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무슨 실패를 경험하는가? 가장 큰 실패가 우시아에게 있어서는 영적 실패예요. 영적인 실패. 뭐냐면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인기에 90% 이상의 그런 인기를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자기도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뭘 하느냐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구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종,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세워서 당신은 이 일을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인데 왕이 힘이 생기니까 파워가 생기니까 그래 내가 왜 그것을 못해? 왕인데 거기서 제사장 가서 분양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무로 말하면 예배인도 누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꼭 누구만 해? 그런 생각이 이 우시아의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시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 우시아가 이 성공하고 형통의 복을 받았을 때는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스가랴 주의 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대하 26장에 스가랴를 소개를 하되 주의 법을 아는 스가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옆에서 우시아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역대하 26장 5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이 우시아가 영적인 교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시아가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딱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용감히 가서 발을 딱 막습니다. 거의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80명의 제사장이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딱 가서 왕의 옷을 붙여, 왕이여,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딱 나서는, 참 이게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막아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그걸 내버려 두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용감하게 딱 막아선 거예요. 당신,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은데 이 우시아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분향단의 분향향을 잡고 그리고 나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이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특별히 이제 우리말 번역은 나병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 그랬지만 지금은 나병 또는 한센스병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꿨잖아요.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쳤다고 하는 상징으로 기억했던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모세를 향하여 거기에 미리암이 막 거기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막 모세를 막 이렇게 잘못되게 평가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 순간에 우시아가 큰일 났다. 근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도 있고요, 회개할 때도 있고요,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데 우시아가 그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결국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평생을 그 문둥병 때문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거하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뭐가 하나 발견이 됐느냐면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묘비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가로가 35cm, 세로가 34cm, 두께가 9cm입니다. 석회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람어로 4글자의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씨가 바로 무슨 글씨냐면 이곳은 유다의 왕 우시아의 뼈를 옮겨놓은 곳입니다. 뚜껑을 열지 마세요. 그게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우시아의 뼈가 있는 그 자리를 발견을 한 거죠. 결국에 가서는 우시아는 잘 나가다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빈 컵을 옮길 때 하고 이 컵에 뭔가 가득 차 있을 때 옮기는 거 어느 게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빈 컵 옮기는 것은 쉬워요. 흘릴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컵에 물이 가득히 차 있으면은 차 있는 것만큼 옮기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가난했을 때에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왜? 죄 지을 이유도 없고 죄 지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가득히 차 있을 때 그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그 믿음의 영성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도하지 않고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럴까? 앉아있을 때는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앉아있을 때는 넘어지더라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 타박상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시아가 바로 그 케이스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도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지 말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냥 그거 하나님 등지고, 마치 우시아처럼 이런 영적인 교만이 나오는 순간 본인도 주변도 안 좋다. 이 성서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 번 정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결국 이 이사야는 우시아라고 하는 걸쭉한 왕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배반하니까 비참하게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어디로 갔는가? 성전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보세요. 이런 걸쭉한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이끌었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위기하고 직결되어져 있거든요. 국가가 안정이 돼야 개인도 안정이 되고, 지도자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백성들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위에 있는 지도자, 통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믿음 생활 자체가 막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도 정신 차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정말로 이 전체 국가적인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 왔을 때 이사야가 어디로 갔는가? 성전으로 갔어요.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소는 교회예요. 교회 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무릎 꿇기 위해서 온 거죠. 왔다가 1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보고 있느냐면 성전에 와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딱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팍 열어주셔서 몸은 피곤해도 영적으로 날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이 맛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멋진 맛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왜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사람이 행복해요. 이사야가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려지면서 하나님 보좌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보좌에 계신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느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뭘 받았느냐? 이사야가 바로 소명을 받아요. 소명. 근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꼭 하나 꼭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요.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이 있고. 생업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생업이에요. 직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직업이에요. 소명은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뭔가 부르신 자의 뜻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업의 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생업이죠.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직업,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열심히 막 뭔가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의 차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생업과 직업의 현장에서 뭘 느끼느냐, 소명을 느끼는 사람은 이 차원을 뛰어넘는단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이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나를 이것을 시키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말을 쓸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소명과 성직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같이 쓰는 단어거든요. 성직, 거룩한 일, 소명과 성직은. 근데 성직하면 되게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목회자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만 주의 종이고 목회자만 성직자이고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그게 우리 개신교회의 직업관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그것을 성서적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특별히 우리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회에서의 직업관이 있습니다. 이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요. 바로 뭐냐면 직업을 루터가 이제 독일 말을 썼던 사람이니까 독일 말을 좀 해볼게요. 직업을 이제 베루풍이라고 그래요. 베루풍. 이 소명을 독일 말로 베루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명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직업을 영어로 베루프라고 합니다. 베루프. 이게 참 어떤 말에 대한 그 의미성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되는 건데, 독일 말로 소명을 말하는 베루풍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직업 베루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의 소명에서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루하루 일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 속에서 그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여기서 직업, 베르프, 소명, 이 말을 쓸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막 해를 끼치고 이웃을 아프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막 아프게 하고 이웃에 있는 것을 막 독점을 해서 이웃의 어떤 것까지도 막 빼앗아 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 개신교 직업관입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다. 이게 마태 25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곧 바로 뭐냐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다. 예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이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 일을 하는 그 현장을 이런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조그마한 길거리 코너에 한 청년이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구두를 닦고 있는데 구두 닦는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억지로 하는지 기쁨으로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구두 닦는 그 일을 성실하게, 너무 진지하게, 또 하나 행복하게 그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당신이 구두 닦는 거 이거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꼬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다고. 구두를 닦는 그 일 속에서도 소명을 느낀 거라 이 말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그거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직업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면서 희망을 나는 지금 닦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쭉 그 일을 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면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쓴 바로 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두를 닦던 구두 닦기 소년이에요.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직업은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요. 이사야의 이 소명, 이 소명은 이사야 한 사람의 소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 소명을 언제, 누가 죽었을 때? 우시아가 죽었을 때. 어디에서? 성전에서. 뭘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 내용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만 설교 듣고 끝나면 시리즈 설교가 끊어져서 좀, 그러니까 내일도 오셔야 되고 한 번만 더, 모레까지 와야 이 소명이 끝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